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7주 동안 원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늘이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들이 좀 기억에 나시나요? 가상칠언 지금 네 번째 말씀인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계속 받는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없고, 꼭 은혜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이 말 속에 나오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의 기본적인 마음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은 잊어버리실 거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말씀은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다 잊혀집니다. 근데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기쁘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잘 될 거라 말씀하세요. 저를 위로하세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때 마침 제가 성경에서 그 위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 목사님은 꼭 저한테 설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남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 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한낱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건 진짜다라는 걸 아세요. 난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세상 것으로 난 만족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위로, 이건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족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가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구약의 수천 년의 시간 속에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만 완성이 된다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모든 인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데 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과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며 그곳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왜 십자가를 걸어놓을까요? 왜 본당 안에도 걸어놓고 왜 종탑 위에도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을까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지요? 누가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말 낙원처럼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낙원과 같이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 지옥 형벌을 받으면 이 순간에 이 세상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저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지옥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의 궁극적인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시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에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셔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죠. 만약에 천국이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사는 곳이다 하면 안 믿는 사람이 가고 싶겠습니까?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목이 마르셨겠지요. 안 드실 수도 있으셨는데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그 고통 중에도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속에서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속의 열정은
나를 대하여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열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몇 구절 정도, 몇 개 정도 적혀져 있을까요? 얼마나 예언되어져 있을까요? 학자들은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예언이 되어 있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00개에서 400개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도,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도 그 예언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 피신한 것조차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란 것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시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도 시편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고통 중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이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취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그 고통 중에도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표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어 놓으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가득한데,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노력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생각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과 그 고통 중에 주님이 비로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장면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죽음의 그 순간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성취해야 되고 무언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뤄야 구원을 받고, 뭔가 이뤄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뭔가 우리한테 뭔가 책임이 있고 뭔가 우리 스스로 이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벌써 뭐가 오세요? 부담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대속을 위하여 너희는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130 며칠 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기저귀 너가 갈아라, 침은 너가 닦아라. 이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해요? 부모님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내가 다 할 거다. 물론 우리가 장성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그 모든 것들은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키우시는데 모든 생명과 그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한다, 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가진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빚을 갚으려고 원양어선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수십억 되는 그 빚을 갚으려고 가정의 집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해외에 노동자로 가서 그곳에 돈만 준다면 어디든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서 정말로 수십억 대의 빚을 진 그 가정에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 그 수십억을 갚고 돌아와서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갚았다. 이제 다 갚았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와 모든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뭘까요? 이 나라의 이념의 갈등이 문제일까요? 이 나라의 어떤 게 문제일까요? 의료 체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뭘까요? 이 나라의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그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그릇된 곳으로 가면 여러분, 성도도요,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썩은 열매를 나의 인생 가운데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믿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막는다는 겁니다.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하고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강력한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태양에서는 태양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태양풍이라는 바람을 지구가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 지구의 대기의 공기가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주로. 근데 이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부르는 태양풍을 다 막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태양에서는 뭐도 나오냐면 방사선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그 방사선을, 이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다 막아준다고 해요. 여러분, 방사선이 우리 지구에 그대로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악한 영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태양풍과 방사선을 맞듯이 세상의 악한 자의 유혹과 이 악한 자의 이 죄에 속한 세상을 견딜 수가, 이길 수가 없이 그곳에 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이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과 같이 내가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였다. 이거는 다시 엎을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영원한 강력한 자기장이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사하였고 해결하였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구약의 모든 제사가 짐승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흠없는 숫송아지, 순염소를 죽이는데 왜 염소를 죽입니까? 죄 지은 자가 피를 흘려야죠. 근데 이 모든 구약의 제사가 바로 우리 대신에 피 흘림을 당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제 속죄가, 제사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왜 없습니까? 지금 오늘날, 바로 오늘 내가 죄가 왜 없습니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자녀한테 화내신 적 없으십니까? 자녀가 똑같은 죄를 엄청 져요. 열받지 않으십니까? 화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인심을 많이 쓴 거예요. 그냥 2-3번도 사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 같은 사람이 7번 나한테 죄를 지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나한테 7번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더 이상 안 만나죠. 이제 연락 차단을 하고 이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제 험담을 했어요. 제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이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말들이 어떻게 타고 와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저의 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하셨나요? 들은 적이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나의 험담을 누가 했다고 들었어요. 또 몇 개월이 지나서 또 그 똑같은 사람이 내 험담을 또 했대요. 근데 그거를 한 2년 동안 7번이나 한 거예요.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 7번씩 70번,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 몇 번이에요?
490. 나의 험담을 490,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의 험담을 490번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죄를 만약에 수로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같은 분에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계속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490번이 웬 말이에요.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죄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영원한 용서를 이루었다. 나는 너희를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죄의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나는 이제 너희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재판장이 그냥 무작위로 나 용서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졌지만 내가 용서합니다, 그럼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과 대속을 이루시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를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요즘이나 다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그 옛날에도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거 뭐죠? 춘향전. 제가 이렇게 간드러지게 부르고 싶었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그 몇십 년, 몇백 년 전에도 사랑을 막 노래하고, 여러분 TV 프로그램 금쪽이, 내 새끼 금쪽이가 아니라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죠? 여기 보면 정말로 와,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어 하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부모의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솔루션을 주고 회복이 되는데, 결국에 근본적으로 뭐예요? 사랑이 채워지면, 제대로 된 사랑이 부모로부터 채워지면 아이들이 바뀌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 듣는다고 안 변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안 변합니다.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내가 안 변합니다. 성도가 언제 변하냐면 은혜를 받을 때 변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 때야 내가 변하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들으면 안 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하면서 이거는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지, 말씀을 머리로만 들어서는 절대로 내 마음과 영혼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참으로 이상한 사랑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벌레 같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벌레 위에 죽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설교 때 가끔 청년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어요? 누구는 뭐 강아지 키우고, 누구는 고양이 키우고. 제가 어떤 자매가 고양이를 키운다길래 고양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도와주는 대답이 뭐예요?
동물 위해선 죽을 수 없죠. 이러면 제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저의 예상된 시나리오였는데 이 여자 청년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양이들 대신하여 이 여자 청년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청년을 위해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웃지만 여러분 진짜 이와 같은 더 큰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이 죽으시다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벌레 같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시고자, 죄가 막혀 있으면 사랑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영원한 사랑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내가 드디어 이뤘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아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용서하며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이제 나는 너희를 영원히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은 엄청난 축복과 언약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언약의 약속이 너에게 축복이 되길 원하고 너희를 향한 약속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그것이 이 대속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용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용서하셨대요. 됐죠? 주님이 영원히 우리 사랑하신대요. 되셨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있대요. 되셨죠? 뭘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자유하게 삽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망해도 좋고 잘돼도 좋고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자유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무한합니다. 지금 잠깐 작은 말씀을 나눈 겁니다. 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알아가셔서 그 은혜로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갑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극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아멘.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아래서 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약속을 이제는 믿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짐을 풀으며 십자가 앞에서 안식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속죄를 이루었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용서하리라.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너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었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다만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용서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쉼을 얻으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용서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매일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